사랑합니다. 혹시 살아가시면서 혹은 현재 정말 밉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지긋지긋한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은 저는 별 감정이 들지는 않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지긋지긋하고 한편으로는 참 미웠고 저를 힘들게 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어떻게 이렇게 학교마다 따라다니는지. 심지어 제가 원래 초등학교를 경기도 포천 지금 시인대 군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살다가 중학교 때는 의정부로 이사를 갔는데 의정부까지 따라와서 또 똑같은 중학교로 같이 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무래도 저를 보시면 제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체형은 아니잖아요. 그 친구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덩치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비교적 친하게 지내면서도 제가 의리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한편으로는 저에게 매우 모욕스럽게 이제 저를 되게 깔아내리고 무시하는 행동들도 하고 참 저를 때로는 되게 힘들게 괴롭히기도 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12년 동안을 저를 힘들게 했던 친구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1장부터 또 사무엘하 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10년가량을 다윗을 뒤쫓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끼워 맞춰 보면은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 다급해진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이 전쟁에 지금 임하게 된 것이 시간의 순서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무참하게 패배하여 사울의 4아들 중에 3아들이 이 산에서 죽었고 사울도 도망하던 중에 화살을 맞아 지금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곁에 있는 부하들에게 이런 명령 또는 요청을 하죠. 차라리 너희가 내 숨통을 끊어줘라. 그런데 어찌 부하된 입장으로서 아직 숨이 붙어있는 왕의 그 목숨을 자신이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부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자 사울은 결국 자신이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 자결하고 그 주변에 있던 부하들 또한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울은 자결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해가 될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사울이 왕이 되기 약 수백 년 전에 사사시대 때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죠. 그 또한 블레셋에게 붙잡혀 갔을 때 그저 포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눈이 뽑히고 그 당시에 여성들만 했다고 여겨지는 맷돌을 돌리는 일을 삼손에게 맡기는 치욕적인 일과 잔인한 모습을 블레셋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왕인 사울에게 얼마나 더 큰 치욕과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한편으로는 오늘 이 사울의 죽음을 사무엘상 거의 전체에 나오는 이 사울의 죽음을 매우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울이 죽었을 때의 여러 반응들이 우리가 집중하여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군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병사들은 이 사울 왕이 죽자마자 뿔뿔이 모두 흩어져 버렸고 그 전쟁터로부터 가까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곧 자신들을 칠까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성읍을 버리고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블레셋은 싸워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중부의 대부분을 거의 자신들의 차지로
차지해 버릴 수 있게 되죠. 아무리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이었고 또는 미친 왕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도 이 왕 하나가 지금 사라져 버리고 나니 지금 이스라엘은 그저 자기 목숨 하나 살리는 데 급급한 왕이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입니다. 전쟁 이후에 블레셋은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기념하고 과시하기 위하여 사울의 머리를 베어서 블레셋의 전 지역에 돌려보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이 잘린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죠. 당시에 사람의 죽은 시체에 상처를 내는 자체가 매우 모욕이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시체를 어디엔가 매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저주받았다.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치욕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행동이었습니다. 즉 사울의 죽음은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었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또한 자신들에게 더욱더 승리의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사울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이 주민들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벳산 성벽까지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서 야베스로 옮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시체를 당시에는 시체를 매장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태워서 그 수고를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고 애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말하자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에 대한 최선의 애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울이 처음에 왕 위에 올랐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했고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여 40년이 지난 지금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모습으로 한편으로는 블레셋으로부터 자신들이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목숨을 걸고 이 은혜를 갚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세 모습의 반응이었고요. 이제 나머지 두 반응의 모습은 사무엘하가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받았듯이 사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을 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자식이 지금 아말렉에게 붙잡혀가서 그들을 구출하는데 지금 온 힘을 쏟았고 자신 또한 자신들의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한 전령이 지금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너가 그걸 대체 어떻게 아느냐라고 다윗이 반문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 사람에 의하면 사울은 이미
죽음의 직전에 있었고 결국 자기가 사울의 요청에 따라 사울의 목숨을 거두어서 지금 왕관과 왕의 팔찌를, 고리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31장의 기록과 지금 이 사람의 사울의 최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비슷한데 미묘하게 다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고 사무엘하에서 이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것은 자신이 다윗에게 어떤 상을 얻기 위해 이 내용을 꾸며낸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사울의 시체를 가장 먼저 발견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거두었는데 이게 누구의 왕관인지 누구의 팔찌인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이것을 차고 다닐 수 없어 결국 이것을 누구에게 가져다 주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그 대상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스스로 자결했지만 마치 자신이 사울을 죽였고 그리고 자신이 이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다라고 결국 사울의 죽음을, 누군가의 비극을 자신의 공으로, 자신의 유익으로 바꾸려는 이 아말렉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네 번째의 반응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사실 설교 초도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와 고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에 그 친구와 이제 떨어져서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홀가분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로는 그 친구가 재수, 삼수를 한다는 소식에 뭔가 모르게 쾌감과 기쁨까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어야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경험했던 10년간의 도망자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너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소식까지 듣습니다.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셋까지 죽었다는 소식은 모든 게 나를 위해서 흘러가는구나.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소식이 바로 이 사울의 죽음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유대 사회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가장 극심한 슬픔의 표현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녁까지 금식하며 울며 그들을 애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도의 대상은 단순히 사울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요나단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전장터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였습니다. 즉 사실 다윗의 모습은 이미 아직 왕이 아니지만 그 백성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는 왕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이 아니라 많은 가운데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분노에 휩싸여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인터넷에서 뉴스 기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다는데요. 첫 번째로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예인이 어떤 빌딩을 예전에 10년 전에 샀는데 이번에 뭐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얼마를 얻었다. 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댓글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렇게 화가 많은지, 누가 돈 버는 게 뭐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니, 모든 사람들이 돈 벌기 원하시잖아요. 그쵸? 돈 벌면 그리고 사람들이 축하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돈 버는 거를 배아파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분노하는 모습이 어찌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누군가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이 때로는 크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지을 수 있고 나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잘못인데 마치 그 사람에 대해서 죽을 잘못을 지은 것처럼 이 사람은 다시는 경제 활동을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다시는 사회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듯한 사람들의 댓글 반응이 어찌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누군가의 기쁨도 누군가의 슬픔도 누군가의 잘못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분노, 그 사람의 저주, 그 사람을 받아줄 마음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실 수도 있고 다른 교회 성도님이실 수도 있고 또 요즘 기독교 방송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지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통 간증을 보면은 잘된 일들이 참 많죠.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그 간증들을 접하실 때 마음에 분노와 질투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감사함과 그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 기뻐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때로는 저도 누군가 이 자리에서 또는 TV에서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고 참 마음에 씁쓸할 때도 있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라는 그런 마음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아말렉 사람은 남의 슬픔을 어떻게든 자신의 유익으로 공으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 대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의 공을 치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처벌하죠. 그렇다면 다윗의 이 애도의 모습과 그 아말렉 사람을 처벌한 그 근거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사울의 죽음을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보다 통쾌하게 여겨야 할 이 사람이 그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죽인 자로 알고 있던 사람을 처벌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1장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은 그저 슬퍼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그 애가 야살의 차례 기록된 그 조가를 부르고 자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 족속들에게 너희 또한 이 노래를 부르라 라고 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 미친 왕 잘 죽었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왕 잘 죽었다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감히 죽인 그 왕 잘 죽었다고 조롱하며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분위기를 지금 완전하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라,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로 반응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타인을 대할 때 누군가 잘 되든 누군가 안 되든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든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 또한 다양한 반응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반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반응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반응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미움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내 가족인데 내 가족의 슬픔과 내 가족의 죽음은 그래도 내가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울이 다윗의 장인이었기에 그는 1차적으로 그것을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다윗이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혹여라도 혼자 골방에 들어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까지 모두 학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미워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죽이기 위해 모든 권력을 동원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 제대로 된 왕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 또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바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죽음이 통쾌할 수 있지만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에게 유익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는 단순히 자신과 그 사람 사울 간의 관계성, 감정에서 그를 대하고 그에 대하여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가장 1차적인 모습으로 그는 반응했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사울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이 지금 이 태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을 어떻게 거부하고 막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모습,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하나님 잠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군가의 약함을 두고 멸시하고 조롱하지 말아야 하며 나의 원수가 넘어질 때도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꾸 제 이야기라서 죄송한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참 저를 괴롭게 했던 친구,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때 출석했던 교회에 몇 번 왔습니다. 물론 목적은 야 니네 교회 예쁜 여자들이 있다며, 그것 때문에 제가 출석하던 중고등부에 출석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마음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고
다음 주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여길 왜 온 거지? 하나님은 쟤를 여길 왜 보내신 거지? 그가 이 자리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가 함께 있기를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2주 전 말씀을 통해 힘이 기력이 다 빠져서 자신의 처자마저도 구하러 가지 못한 그 약한 자들에게 그 부솔 시내에서 은혜를 베푼, 이건 내 공이 아니다,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함께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의 비극을,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슬픔을 조롱하고 기뻐하고 나의 유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진심으로 애도하고 그를 바라볼 때 1대1의 관계성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던 다윗의 모습. 자신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마음을 품도록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는 갈등과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만 잘 되면 된다고, 나만 성공하면 된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조롱하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서로를 더욱더 품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누며 누군가의 약함을 함께 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기에 저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